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벌써 주말이네요. 벌써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요. 세월이 참 빠르죠? 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 세월의 빠름이 두려울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집에 가보면 큰 방에 2026년도 달력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1월입니다. 너무 세월이 빠르다 보니까 달력을 뜯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성경도 이 세월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차력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빠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까요? 오래전에 어느 조사기관에서 인생을 80으로 보았을 때에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80으로 볼 때 잠을 자는데 24년을 잔다고 합니다. 배우는데 26년, 즐기는데 7년, 밥을 먹는데 7년에서 10년을 쓴다고 합니다. 세수를 하는데 228일을 쓰고 넥타이를 매는 시간이 18일, 혼자 멍하니 멍 때리는 시간이 5년, 담뱃불을 붙이는 시간이 12일을 쓰고요. 멋내는 시간이 5년,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5년, 집안 청소하는 시간이 4년,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3년, 리모컨,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는 시간이 19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25년, 일하는 시간을 뺐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가 뺐어요. 교회 나가는 시간이 1년 5개월. 이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서 잘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왜 허전한 느낌이 드냐면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짧거나 아예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용어거든요.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연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오는 이 모든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크로노스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오직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에게만 주어진 시간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카이로스가 없어요. 그냥 크로노스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카이로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카이로스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아끼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엑사고라조, 헬라어 용어로 엑사고라조인데 뭐냐면 값을 줬어라도 사라. 대가를 주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붙잡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 시간을 값을 지불했어도 사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로노스 시간을 보내면서 카이로스 시간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없이 비본질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는 눈꼽만큼 관심을 갖질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오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이로스 없이 크로노스 시간에만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카이로스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24시간 중에 카이로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1년 365일 중에 카이로스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 카이로스 시간이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언젠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질 않으면. 왜? 우리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싶지만 그 기회가 넘어가 버리면은 다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카이로스 시간은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시간이 끝이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시간 안에 무엇하다가 왔느냐? 무엇하다가 왔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사업도 성장시켰고 우리 자식들 잘 키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네, 아침에 눈 뜨면 세수하고 씻고 밥 먹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일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씻고 저녁밥 챙겨 먹고 TV를 보다가 유튜브를 좀 보다가 몸이 피곤하면 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동일하게 눈 뜨면 밥 먹고 씻고 일터에 나가서 가끔 가족들과 여행도 즐기면서 평범하게 보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반응이에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절,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디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거든요. 달란트를 5달란트 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숨겨버려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죠. 주인이 준 달란트를 위해서 쓰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아요. 주인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달란트를 그대로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는 낭비가 아니죠. 그는 어떻게 할란트 그대로 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이게 예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노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영혼을 향해서. 근데 왜 진노하실까요?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없는 거예요. 크로노스만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시간은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뭐냐? 시간은 생명입니다.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시간 안에 제대로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래서 시간은 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저는 우리가 지금 그 주만나 그 큐티집을 통해서 사사기서를 묵상을 했거든요. 이제 룻기서로 넘어갔는데 사사기서를 쭉 묵상하다가 저는 이 사실을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별 내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소개를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입산입니다. 사사 입산. 사사라는 것은 뭐 지어는 말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예, 입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식이 많아.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명. 딸이 몇 명이에요? 30명. 총 몇 명이에요? 60명의 자녀를 데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식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부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많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 명의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처가댁에다가 지참금을 많이 줘야 돼요.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인이 많다라는 것은 자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30명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또 데리고 와요. 그죠? 며느리를 데리고 와.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건 뭐냐면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 가문이 더 좋은 가문들. 그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협하는 가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며느리를 자기보다 더 좋은 가문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사위를 데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딸을 위해서 사위를 데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자 30명만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딸을 위해서 사위도 30명을 데려와요. 다시 말해서 정략, 그러니까 60명을 자녀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축복의 기준이 뭐냐면, 고대의 축복의 기준이 뭐냐면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고 돈이 많으면 그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축복을 이 입사는 어떻게 산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신의 가문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했다는 내용은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이게 입산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있죠.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스불론 사람 엘론입니다. 자, 사사기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 스불론 사람 엘론은 입산보다 내용이 더 적어요. 요거 한 절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스불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스불론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불론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업과 무역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리적으로 보면 이 스불론이라는 지역은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끼어 있어요. 바다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불론 사람들은 아주 상업과 해상 무역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인 것이죠. 연구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조개 있죠, 조개. 조개에서 뽑은 염색료를 사용해서 염색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모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 모래를 퍼다가 유리공업을 했다는 거예요, 유리공업.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불론은 엄청난 상업인들인데, 돈을 많이 벌었던 상업인인데, 그 스불론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멜론입니다. 이 사람은 그들 중에서도 큰 부자였던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큰 대형 기업의 CEO 정도는 됐을 거예요.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의 CEO가 됐을 거예요. 그 정도의 재벌에 속했던 사람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멜론입니다. 이 멜론이 사사가 되어져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는 사업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갖고 있는 기업도 굉장히 번창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번창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사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사가 해야 될 목적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업 수완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빵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멜론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 볼까요? 넬의 아들 압돈입니다. 자, 사사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을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자, 이 사람, 이 압돈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넬의 아들 압돈이다, 힐렐의 아들 압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힐렐의 아들 압돈, 힐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유명한 아버지, 부유한 아버지, 유명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밑에 압돈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은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라로 표현한다면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도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손자들,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도 금수저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에게 보시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라는 것은 아들 한 명에 나귀를 자가용으로 다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가용은 나귀였어요. 오늘 표현한다면 스포츠카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자식들한테 스포츠카를. 이 압돈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식 교육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자식 사랑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입니다. 자식이 원하면 모든 걸 다 해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포츠카만 줬을까요? 자가용만 줬을까요? 나귀 자가용만 줬을까요?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어요. 최고의 과외를 받게 했고요. 최고의 명문대를 받게 했고요.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아주 고급 빌라와 아파트도 주고요. 뭐 아들이 원하는 것 다 챙겨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이 너무 컸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강남의 어머니와 같은 비슷한 스케일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압돈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에요. 이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면 자식이에요. 오로지 자식에만 관심을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 세 명의 사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크로노스 시간은 있는데 카이로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주를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세상을 마감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사들 중에 가장 범위가 작아요. 내용이 작아요. 짧게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 명의 사사처럼 세월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생애가 이 세 명의 사사들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불행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카이로스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날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카이로스 시간을 날려버린 거라니까. 자,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시간을 줬다. 그 시간 안에 뭘 하다가 왔느냐. 이 입산, 멜론, 압돈처럼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열심히 가족들,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느냐?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다가 왔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명을 부여하고 올라가셨잖아요.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느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하다 왔느냐?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바빠가지고요. 사업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성경이 나옵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너를 모르겠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주님의 반응과 비슷한 말씀인 거야. 난 너를 모르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거. 우리가 교회도 다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래버리면은 뭐야 이거.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죠?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성경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카이로스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 한마디로. 이 세 명의 사사들처럼. 거기에만 집착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카이로스 시간은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닫히는 거예요. 끝이 나면은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오질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회, 찬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다시는 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 부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은 신속히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세월입니다. 모세는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90, 10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90, 100살도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옵니다. 금방.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애가 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야 할 시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로지 옛날처럼 자기의 만족과 욕심과 정욕만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믿음도 없다고 봐야 돼요. 주님의 품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카리스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순서를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거를 2위로 후퇴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루 24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이게 다 시간을 말하는 것이가. 먹는 것도 시간 걸리죠. 마시는 것도 시간이 걸리죠. 무엇을 하는 것도 시간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왜 다닙니까? 밥벌이 하기 위해서 다닙니까? 여러분들 입에 풀칠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초점을 거기 맞추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잖아요. 34년 동안 사셨어요. 너무도 짧은 생애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도 짧은 생애를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카이로스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루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충분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을 떼어서. 아무리 바빠도요,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딱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 나누셨어요. 모든 원동력은 여기서 출발되어져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누가 예배 빠지면 안 빠져요. 아무리 뭔가 있어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마가복음 1장을 말씀하면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요. 그렇죠? 귀신도 내어쫓으세요. 맞죠? 신방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쉬기 위해서 산에 올라오셨는데 또 수많은 궁중들이 또 예수님 만나고 올라올 때도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또 치료를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등 짧은 생애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카이로스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올라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가자 해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예수님 또 제자들과 함께 쉬셨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완벽주의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했지만은 치료 못하신 환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전하지 못한 영혼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치료하지 못하고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 내 하루 일과 너무 못했네 실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쉬면서 카이로스 삶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왜?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셔야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애도 33년은 아니지만 길어봐야 100세예요. 근데 이 100세 인생은 짧아요. 그러면 최대한 카이로스 삶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카이로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술에 대해서 나오죠. 이 술이 뭡니까? 방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속에 술은 알코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술은 세상의 방탕함을 이끄는 세상의 문화를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말입니다. 사람이 술만 취합니까? 아니죠. 게임이 취할 수도 있어요. 게임 아시죠? 컴퓨터 게임.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일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에 취합니다. 자, 이런 것에 취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카이로스 시간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취하게 되어지면 카이로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때가 악하대요. 때는 뭡니까?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에게 부여한 시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역할은 뭘까요? 카이로스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오로지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지배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까지 지배하려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카이로스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카이로스 인생을 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지가 않죠.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죄의 뜻대로 시간을 낭비하도록 마귀는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어디에 먹이를 더 주겠습니까? 성령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에 최고의 카이로스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예배.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의 시간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끌려가는 존재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카이로스가 없는 삶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삶을 뭐냐면은 내 인생의 중심에 카이로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최고의 카이로스 시간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의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이 멈춰서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카이로스의 은혜가 이 예배 안에 임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알아요? 보십시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 궁정이 뭐냐?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빠릅니다. 날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남은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예배를 드리면 몇 번 드릴 것 같아요? 한 몇 번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뭐 숫자로 계산이 잘 안 되겠지만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번 안 돼요.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애